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밖에서 우리를 만나는 담 속에 있는 큰 거인이 아니라 담을 허물어 버리고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우리의 마음에 자유도 심어주시고 기쁨도 심어주시고 넓게 볼 수 있는 그 눈길도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주시되 부자가 그것 같아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꼭 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가를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동족집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거기서 거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지 그러면 내 중대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1절뿐만 아니라 34절까지요. 다시 2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생명과 소유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오늘 이 본문은 부유함과 생명을 다루고 22절부터 32절은 가난함과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4절은 이 단어에 대한 결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간의 탐욕과 그 결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으로 허무함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암시하는 듯한 그 결말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생명은 가진 것이 넉넉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될 만큼 가난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큰 병 걸리면 돈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병원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잖아요. 세브란스 암병원에 얼마 전에 중입자 치료기가 설치되어 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입자 치료는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차세대 치료 방법으로서 이 입속 가속기를 통해서 가속된 중입자, 이 에너지가 굉장히 큰데 그걸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암세포 DNA를 타격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치료 효과는 크고 부작용은 아주 적은 새로운 차원의 암 치료 방법. 치료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15분에서 20분. 문제는 돈이죠. 치료 비용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해요. 물론 보험 들어놓은 사람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암치료가 잘 되어서 삶을 연장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는 삶의 연장이지 생명 자체를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유함도 가난함도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생명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상속 문제, 형과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상속 문제를 요청했는가 하니까 그 당시 민사는 율법 교사들이 그 민사를 판결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선생님, 이들이 일상적인 그 아람어로 사용하면 랍비라고 해요. 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별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이 히브리어보다 그냥 발음살 좀 이렇게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람어로는 랍비하고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왜 요청했을까? 이건 아마 청혼하는 이가 만족스러운 분배를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형이 다 하고 자기에게 주지 않았든지 분명히 공평과는 거리가 먼 문제이겠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자체를 거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왠가 하니까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당신이 전하신 복음도 이 재물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이 복음으로 어떤 공평한 분배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복음은 이 사회의 공평이나 이 사회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하여 선포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이거예요. 인간의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넉넉한 재물이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또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너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여기서는 조회라고 이렇게 해요. 조회는 단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걸 갖고 이 성경에서는 비오스라, 이 성경은 요걸 구분했어요. 거기 있는 그냥 헬라어를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때로는 구분할 수 있을 때는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꼭 그 당시의 언어가 성경에 완전히 진심을 다 담고 있다 아니에요. 문맥을 전체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가라는 거 봐야 돼요. 그 단어 하나가 우리의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는 생명하고 비오스하고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비오스라고 이렇게 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 했을 때 이거는 새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비오스가 아담 안에서의 삶이라면 이 조회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래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아니고 틀린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조회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보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생명이요라고 했을 때 그 조회를 사용한다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이고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며 부활로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걸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오스는 얼마나 살까? 얼마나 사셨어요? 우리 연세대학교 유명한 우리 철학교수 김영석 선생님 지금 104세인가? 아직도 정정하세요. 자기 생각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사는가에 관한 문제라면 비오스가 조회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성경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보다도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겠죠.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혹은 가난을 의복 삼아 햇볕을 즐기던 이 디오게네스처럼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 결말은 똑같아요. 그 결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록 본문이 부와 가난을 균형 있게 다루지만은 여러분들 이 부와 가난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어느 시대든 부요함을 자기 생명으로 삼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 가난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물론 그렇게 가난을 누린다, 자유롭게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구원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수만 명이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1절인가 2절인가 보면 그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에서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만족했으면 예수님 앞에 안 나왔겠죠. 지금의 삶에 만족했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율법사들 이 사람들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 복음에 그냥 끌려갖고 예수님이 나왔나? 안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 요한복음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시 또 몰려와요. 오병이의 기적을 그 떡과 물고기 먹고 난 다음에 또 몰려온다고요. 오늘은 무엇을 주실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버리잖아요. 너희들 관심은 복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 다 떠나버려요. 제자들이 남아요.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는 이거 베드로의 믿음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서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이 앞장서갖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본성, 다시 말해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욕망,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갈망하는 것을 가지고 본문은 탐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탐심의 특징은 자기 삶의 안전, 자기 삶의 즐거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왜 부자 이야기를 먼저 들었을까? 이런 본성이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이웃관계를 쉽게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시면 그게 보여요. 이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그 탐심이 이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나타나요. 여호와는 언제나 뭡니까?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 사랑을 자기 이 사회 속에 펼치도록 만드는데 다른 신들, 이 가난의 신들은 안 그래요. 인간의 모든 탐욕의 극상 꼭대기까지 올려주겠다고 유혹해요. 바알이든 아세라든 쾌락의 끝, 부의 끝, 거기에 당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의 마음은 뭡니까? 늘 우상 숭배했죠. 바울이 그 얘기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부유하면, 너희들이 배가 부르면 분명히 하나님 잊을 거라고. 부라는 것이 우리들을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못해요. 19세기, 20세기 이 부자들이 이 성당이든 교회를 이렇게 짓고 기독교 재단도 만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카네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강철 왕이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 아니요. 부의 자랑이에요. 나 이것까지 했다고. 나는 교회까지 세웠다고. 연절이 이스라엘 사회를 비판할 때 그 주제 중에서 제일 먼저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네 이웃들에게 하는 행동을 봐라.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그들의 등을 쳐먹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왜 이게 계명 속에 그 중요한 계명 속에 들어요? 뺄 수 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인간은 나 이제 탐심 안 먹을 거야.
나는 이제 뭐 부처처럼 살래. 인간의 욕망은 다르게 나타나요. 그게 꼭 재물을 버렸다고 인간의 욕망이 사라진 줄 알아요. 자기를 극한의 어떤 신의 위치에 두는 거는 그거는 욕망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안 했는데 15절 상반절 보십시오.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 이유가 하반절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나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21절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해요. 축적되는 부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교훈해요. 참고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생각하는 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길 원해요. 그게 구제도 되고 그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구제로 사용되죠. 33절 다음 주에 읽을 33절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했는데 이거 그냥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돈주머니라고 번역이 돼요. 돈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있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일이라. 마지막에 이 얘기 할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의 풍성함이 사람의 삶의 질적으로 참된 것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그 역작용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오늘 이 비유를 든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상 재물 쌓기에 골몰하던 어떤 부자가 어떤 해는 더 축축할 것이 없을 만큼 소유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앞날을 궁리하죠. 내가 곡식 사둘 곳이 부족하니 어찌할까 하고 이렇게 자기의 그 앞날에 대해서 계획해요. 그래서 그 계획이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곳간을 헐어버리자. 거기에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나의 모든 재물을 거기에 쌓아두자. 이런 정리를 하고 그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신이 대견하다고 생각했는지 혼자말로 중얼거리죠. 내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도 넉넉한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 편히 먹고 마시며 쉬면서 인생을 즐기자. 여러분도 젊었을 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는 놀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부자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만의 세상, 자기 자신만의 재물,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거나 그분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웃을 위하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의 관심은 자기의 안위와 행복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충족할 재물이 들어왔으니 이제 자기 인생을 즐길 일만 남았다고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비웃으시면서 데리고 가버리고 마십니다. 이 부자의 잘못이 뭘까요? 부자로 살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재물을 열심히 모은 것이 잘못입니까? 사업을 확장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이 부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잘못 판단했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것으로 말하고 그 모은 재산으로 자기만의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만 생각했는 거예요. 무엇이 나쁘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부분 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냐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전한 그 이유가, 공허한 그 이유가 창조와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수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최종적으로 던져지는 것은 공허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건 탐심일 뿐이고 앞서서 말한 대로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은 이 세상은 하나의 공동체로 살도록 창조되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우리 늘 그 얘기를 해요.
주인공은 늦게. 주인공이기 때문에 늦게 창조할까요? 아니요. 창세기 할 때 그 말씀 드린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지고 눈 떴을 때는 이미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해놨어요. 너라는 존재까지. 그러니까 네가 주인의식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 네한테 주인이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다 먹어라. 그러나 하지 마라 선악과. 그런데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가 창조의 밀려건이 된다라면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는 것, 관리하는 것, 이걸 청직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에 이름을 붙이도록 아담 앞에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지배하라고 데리고 올까요? 아니요. 그들과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네가 이름을 붙여주고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그 자신도 그렇잖아요. 한 몸에서 나온 두 개체, 한 몸에서 두 개체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가정을 이루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한 몸이 돼요. 결혼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상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인간은 이 자연과 별개로 살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건 어떻습니까? 공동체? 아니요. 그 한 몸이라는 부부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당신이 창조하신 저 뱀이, 하나로 엮여져 있던 것들이 이제 분열되어서 다시 원래 하나였던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져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서로 빼앗고 죽이는 그 역사, 그 분열의 역사. 그들이 에덴의 동장으로 쫓겨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시도 전쟁이 없었던, 죽음이 없었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죄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분열되고 하나님과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인간 그 자체, 이 우주와 자연과도 분열되어져 있는 이 상태,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결국 그 쪼개지지 않아서 서로 대적하면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보시면 13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 불이 뭘까? 서로 문쟁하는 거. 이게 12장이었네요. 보십시오. 49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그 다음에 51절로 오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랴. 왜 이렇게 분쟁하게, 왜 분열하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역설인데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 때문에요. 인간은 지가 죄인인 줄 몰라요. 항상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참모습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들추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노의 자식인가. 하나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창조주까지 죽일 만큼 진노의 자식이다. 그걸 다 들춰버려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들춰진 그 자리가 곧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다 자기 능력, 그 의지예요. 아니면 운빨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소유를 의지하든지. 예수님 의지 안 해요. 예수님의 진노 당하셨던 십자가가 내 자리였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행동이 보여요. 왜 십자가로 걸어가시지? 왜 태어나서 죽으러 가시지? 여러분들 그 사실이 여러분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담을 계속 세워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밤 밖에는 온갖 것 다 치장해놨어. 예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담이에요. 담 안에 자기가 싹 숨어있는 거예요. 옛날에 교과서에 있는 그 큰 거인처럼 모든 인간이 그 거인처럼 담 밖에 봄이 오든지 뭐 오든지 교과서 아니네.
동화책이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막 온갖 변화에도 자기는 늘 한겨울이라. 그걸 밤을 허무는 그 순간 봄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예수 만났다는 것은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 영생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노의 자식이군요. 구원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뭔가 하니까 내가 진노의 자녀였군요.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드러나면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은 이 정체성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 세상의 시대에 맞게 시절에 맞게 정말 그 유행하는 것들을 자기에게 끌어당기죠. 이걸 갖고 소유라고 하고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뭡니까? 모든 시대의 보편적인 그 힘, 돈. 16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불의한 정직이 그 비유 나오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일까요? 우리 돈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버리십시오. 제 방에 이렇게 앞에서 버리시면 제가 꼭 죽겠습니다. 네.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졌다고요? 여러분들 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다처럼. 여러분들 그 바다 태평양에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에 17배, 한반도에 17배 되는 쓰레기 섬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얼마나 더 많아졌을까? 그런데 그 쓰레기가 각양각색. 그런데 물에 뜨는 것은 다 거기에 몰려져 있어요. 바다가 아름답다고요? 한편에 그 큰 쓰레기가 있는데 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졌다고요? 내 마음이 아름다워졌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좋은 것만 나오나요?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드러내는 것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죄인의 괴수인지 각양각색으로 터져나오게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가 가득한 그 저주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세상 것들 우리 속에서 분출되고 있어요. 그걸 가리지 마세요. 그게 분출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분출되거든. 그 다음에 돌아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문자.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성공과 사업 번창을 기뻐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점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 많은 것들이 내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현실을 가려버려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 그랬잖아요. 청결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가릴 게 없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들어앉아 있으면 안 보이죠. 왜? 그게 가리니까. 주님이 담을 한 칸 끊임없이 우리는 샀고 예수님은 그걸 무너뜨릴 때 그때마다 보십시오. 그 담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다시 담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담이 무너지면 또 예수님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나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담을 쌓고 있는데 이 담 안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겨울밖에 없어요. 생명의 움트는 따뜻한 봄은 밖에 있어요. 그게 내 담이 무너지는 그 순간 보이기 시작해요. 이 시간 다 무너질까요? 절대로요. 연세 많으신, 그러면서도 그 인생이 그렇게 딴 사람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못하는 그 교수님들이 가끔씩 이놈의 죄라는 것이 참, 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얘기를 했는지 그 깨닫겠다는 그 말씀을 가끔씩 하세요. 그걸 통해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더욱더 빛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현 진실이었어요. 살다가 발버둥 치다가 그 담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주님이 보이거든. 내 생명이 저분이시네. 그 순간만이라고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거 인식하라고 우리 다 무너뜨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비위의 부자처럼 풍산소철에 정신이 팔려서 살면 결국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신을 고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직시하십시오. 이 보험서를 가지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제 안 했을까 했어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 진실을 몰랐거든요. 그 구제라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없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 33절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도 없는 일. 여러분들 이 말씀 왜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삶이 교회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반영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 구제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보물이군요. 주님이 내 생명이셨군요. 구제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난 부자처럼 살지 않을래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내 생명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는 것을 즐거움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죄악들도 함께 보인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담을 쌓으면서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수고 때문에 그렇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담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차라리 내 담이 무너질 때마다 언뜻 보이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나의 보물로 여길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진실로 내 담이 무너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생명으로 보이고 보배로 보이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